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예배하는 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어버이 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된 분들, 또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또 자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예식에도 우리가 감사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있는 과정을 복을 내리시게 되죠. 어버이 날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 얻는 효도입니다. 구원 얻는 효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네 종류의 부모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를 두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이런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부류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천주교에서는 신부, 또 영어로 아버지, 파더 그러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신부, 글자 그대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지식을 전달해 준 스승이 있죠. 그 스승을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사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스승을 일컫는 말이죠. 랍비라는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라보니여, 랍비여, 번역하는 선생이라. 네 번째가 안 보고 싶은 그런 인상도 주겠지만 정치인, 정치가를 향해서도 아버지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 왕을 해방하는 자를 죽이라. 그 영적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네 부류의 부모를 개혁자들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부모님 공경이 되고 있는가? 이런 네 부류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님, 또 여러분의 가족들, 어르신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이 공경, 그 무거움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귀히 여겨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거든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무거움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무거운 가치를 알고 살았으면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존중 여김을 받고 삽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도 여러분 존중 안 할 겁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신문대로 거둔다. 모든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경이 되고 있는가, 공경. 어떤 교회에서 이 본문 오늘 우리 예배 6장 읽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더니 읽는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공격하라. 이래 읽은 사람이 있다는 게 있는데 부모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공경해야지, 공경. 얼마나 공격합니까, 부모를 향해서. 해준 게 뭔 있나고. 나를 낳지나 말든지 낳아가지고 해준 게 뭔데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부모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썩 드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부모에 대한 공경. 읽었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라는 거, 공경.
신명기 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죽음은요 최고의 죽음을 죽이는 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요 다 내칩니다. 그럼 뭐가 남겠죠? 돌 무덤이 싹 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부모님을 대적하고 해방해서 저런 일이 났단다. 너도 저러고 싶니? 무언의 그 암시를 주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기념비가 된 것. 골로새서 잠언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중히 소중히 존중히 가치 있게 무게 있게 대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말씀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백발. 우리는 자꾸만 이제 머리를 자꾸만 칠해가지고 이제 백발을 겉멋스럽게 하는데 영화의 멸관이라. 백발은. 그 말은 뭡니까? 존중히 여기라는 존중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분류하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에 관련된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과에 관련된 첫 계명, 거기 5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약속이 있는 이미 10계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은 잘되고 땅에서 말이라 장수하리라. 장수.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장수에 대해 축복받지 못한 장수하면 그 뭐 얼마나 민폐예요. 어떤 분이 말을 하면서 너무 우리 뭐 시댁의 어른들은 훌륭하다고. 왜냐니까 모든 거 유산 다 주고 당신 병 치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본인이 다 준비해서 요양병원에 갔다고. 그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세대가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부모님, 자식들.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자식들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식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뭐 전부 다 퍼주고 나는 그 당신들 뭐 단둘이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루로 밥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애들 배 안 공기는 게 기적이고 아들 뭐 가방 끈들고 다니는 거 그게 기적이니까 당신들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본인들이 병드니까 늘 자식들이 미안해야죠. 우리 아버지 나보고 미안다 소리 하지. 어디 좀 상주의 아버지는 땅도 많은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주 거는데 좀 묻어난 땅 없어요? 내가 한 번씩 농담 삼아 앉아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민폐를. 그래서 그런 부모에 대한 과정을 다 보면서 뭐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집안에 가난 경제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걸 정부가 달쓸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안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 빨리 어떤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의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뭐죠? 늘 예비 승리하고 빗나가지 않도록. 그걸 잘 여러분 과정을 보면서 나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그게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 답습에 나간다. 이분이 그 뉴스 시간 보니까 세계의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수녀야. 116세. 지난달 30일 죽었어. 그래서 다음 이제 맡은 사람이 올해 115세야. 그래, 그 보면서, 야, 이 진짜 이 120까지 살겠다, 우리 세대는 잘못하면. 이 불신자 하는 소리라, 재수 없으면, 불신자 소리인데, 재수 없으면 120 산다, 이런 말 지금 사람들 하잖아요. 왜냐, 다 갖다 끼우니까. 심장도 갖다 끼워버리고, 무릎도 막, 옛날에는 15년인데 지금은 아니라네. 지금 한 30년 할 수 있다네, 이제는. 불편한 거 싹 다 갈아 끼워버리고. 다 기계로 대체되고, 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뭐, 그건 죽어, 이제. 워낙 발전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돈 없으면 빨리 죽어야 돼. 갈아 끼울 게 없으니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분이 8월 115번째 생일을 맞이한 KT 햄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물었다 안 합니까? 어르신 그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115세 할머니 왈 누구와 다투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거 했다. 그리고 신경 안 썼다는 얘기, 스트레스 안 받았다는 얘기 진짜 말하자면. 115세. 성경은 하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존중이 받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도요, KTM한테 축전을 보냈다 안 합니까? 정말 놀라운 기록이라고. 특별한 날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축전을 보냈다. 기록에 보니까 이분은 결혼한 이후에 97세까지 운전했다네. 이야. 대단하지. 눈도 밝았다는 얘기예요. 97세까지.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KTMC는 2020년 110세 나이에 코로나19에 걸렸으나 살아남은 최고령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거 다 코로나 뚫고 살았는 분입니다. 115세. 여러분이 한 게 없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오래 여러분 남긴 이유 딴 거 없습니다. 무두셀러는 969세에 별세했습니다. 옛날 기록이니까 생각하겠죠. 성경에 969살입니다. 왜 그리 오래 살았냐? 노아에게 창3장 15절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다른 뭐 대책이 없잖아요. 사람 오래 살려야 돼. 그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처음 준 복음을 그 노아에게 딱 전달하고 그해 하는 부르심 받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삶을 연장시켜주고 살게 한 이유는 딴 거 없다.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게 있다. 그 언약 전달이 세계복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것만 아니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은 메시지합니다. 제가 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전달을 보내죠. 제 있었던 모교회 그 전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늘 이분 설교할 때마다 자기는 어머님 빨리 잃었기 때문에 제일 힘든 설교가 어버이날 오늘 설교라며. 제일 힘든 설교.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사모님과 둘이 사시는데 아들 자식이 없어. 그래 나 앞에서 그러더라고. 그 최고의 축복인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메시지를 자기는 못했다. 하나님 말씀 전달하면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데 그렇다. 아, 그럴 수도 있는구나. 그런데 후임 목사, 젊은 목사 들어와가지고 목사 앉은 자리에 설교하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죠. 자기가 가슴이 뜨끔하더라네. 자식이. 그래 내가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형님
난자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레귀에 나병 환자 이걸 쭉 강해 설교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를 넘어갑니다. 왜냐? 나병 환자 앞에서 굳이 그것을 나병 환자란 말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이 강의의 본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제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른 말, 옳은 말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게 상처가 되면 굳이 그 상처를 건들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공경하라. 성경에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 부모님을 여러분 떠나보낸 이후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후회와 해안이 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신 2년 되셨는데 막 우리 여동생 엄마 미안해 좀 살아계실 때 잘하지 뭐 지금 울고 있나 이런 더 없는 야단치려면 집사람 말리더라고요. 미안한 게 한둘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동생만 미안해. 나는 미안한 게 없습니까? 나는 입으로 안 드러냈을 뿐이지. 이 어버이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자꾸 마음을 자꾸 잘 다스렸다니까, 마음을. 어머니한테 딱 집중이 되면 내가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나이 60, 70 가까우니까 눈물이 막 드라마 보도 울음이 나오는데, 야,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 내가 생각했잖아. 야, 천국이 만약 없었다고 하면, 이 어찌 될까? 어찌 됐을까, 나는. 나는 지금 제 63살 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대, 20대 어머니, 부모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나이가 됐는데도 어머니 생각하면 짠혀 그러듯이 마음이 찡하잖아. 부모에게 말하 공경은 순종하라. 그 부모님은 그 날 그 시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만 하고 잠깐만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코로나 터지면서 됐으니까 어머니 임종하는 것 자체를 보지도 못했는데 수요 시간이 저녁 시간이 가니까 이미 여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다 이야기하던데. 그 전에 뭐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잠언 23장 22절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 이 말은 뭐죠? 그 부모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순종하다. 청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요 잘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잘 들어. 부모님 들어봐요 여러분. 했던 말도 하고 완전 AI라 AI. 했던 말도 하고 딱 그 스토리가 되겠지. 그래도 말아 들어주라는 거. 그거로도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주라는 거. 알고도 그렇죠. 예. 우리 경상도 뭐 한만 더 뭐 2300번이다 이러지 말고 다 들어라는 거. 했던 말도 하고 해도 청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 순종. 너는 잠언 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앞에 잠언 17장 25절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 근심이 되고 그 어미 고통이 되느니라. 근심케 하면 되겠습니까? 고통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잘 청종하고 순종하라. 내 둘째 아들 이름 지으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라. 부영이라 적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라. 그래 놓은 둘째 아들이 이름이 주영입니다. 주님을 기쁠 영자라. 주님의 기쁨이 되라. 어떻게 하라?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 너는 그 센 머리 앞에 머리가 셌다면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장로님, 박장로님 이런 분들은 뭐 나이가 이제 70인데 그러면 젊은 애는들가 장로님 잘해준다고 해서 앉아서 이래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일어서라네. 머리 센 머리. 장로님 머리
뭐 칠했든 발랐든 해서 머리가 새까맣지 허연 사람이에요. 샘물이 앞에 일어나라. 여러분 직장생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상사 앞에서는 뭐라 볼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의요. 그게 여러분이 그분을 얻는 기회라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앉아서 다 듣고 그거 아니라 샘물이 일어서고 그거로 끝나는 겁니까?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그래서 남한 사람 만나면 어르신 그러잖아요. 골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공경하라는. 고사성어에 대마 이 밑자로 내는데 말맞자죠. 겸미지양인데 겸마지양. 이게 뭐냐니까 개견자여 말맞자입니다. 개를 양자죠.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도 얼마나 예정을 가지고 키웁니까? 자기 안 먹고 짐승한테 주지도 않습니까? 요즘 개들 보니까 엄청 잘 먹이더라고. 근데 이 차 타고 오는데 보면 아예 개 장례식장도 좀 만들어져 가 있고요. 진에서 넘어오는데 개 장례식장도 만들어져 있고. 부모에 대한 공경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서는 거죠? 부양과 봉양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 헌금을 드릴 때도 기부금 내듯이 헌금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드는 헌금인데 툭툭툭 기부하듯이 툭툭툭 이러지 말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걸 두고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다. 늘 진리안에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늘 예배 속에 하는 말씀이 기억이고 예배 속에 있는 삶,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이탈되는 근심거리가 되겠죠. 늘 예배 말씀 진리 중심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안에 살아나는 사람. 잘 있냐? 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라 잘 있니? 예, 오늘도 예배 승리했어요. 그것처럼 심장로나 집안이 기쁜 게 되겠냐. 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는 기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시편 128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자식의 자식. 자녀에 대한 축복이죠. 자녀, 후손, 유산에 대한 축복입니다. 늘. 요즘 보면 크리스찬들보다 불신자들이 아이들 더 많이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 이게 뭡니까? 다산이면 다산. 오히려 모슬림권이 더 다산합니다. 모슬림들이. 모슬림 교리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러니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생육, 번성, 다산의 축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러나 세 번째 가장 큰 값진 효는 뭡니까? 그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주의 자녀 되는 삶.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니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심, 영혼에 대한 사랑함. 그 부모에 대한 영혼도 뭐하고 사랑하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것처럼 부모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다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축복을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부자가 놓쳐서 지옥 갔었을 때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 기 놓친 부자가 하는 청혼이 뭡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다섯인데 여기 오지 않도록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스러워 이 자리는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시효가 늦은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놓치고 잃은 겁니다. 구원을 놓쳤다고 하는 거는. 기회죠, 기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이루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그대로 매일 살아갑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 원죄로부터 주어진 그 지향이라고 하는 그 여정. 악한 흑암의 세력인 사단에 대한 세력은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업보니 운명이니 아닙니다. 그게 다 속이는 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다 해방되고 자유되는 건데 그걸 못 듣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흑암이 딱 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뭡니까? 방금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흑암의 세력, 그 망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뭘 심는 겁니까? SK 칩 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칩을 탁 심어주는 겁니다. 누구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통화하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사람이 다 소통되는 사람을 살도록. 전화했다고 전화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것처럼 답답한 게 되겠나 말이에요. 가장 값진 효도. 천국 배경되게 난 삶. 골로새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좀 가족들이 천천히 해서 어디 해외 투어를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일이 생겨서 펑크났다. 아쉽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해외 여행 정도가 아니고 천국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천국 공동체 되게 하는 거. 그게 효도 중에 효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가정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구원받은 자에 기록되는 생명책에 딱 기록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들이 현장에 파송되고 나온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입니다. 아, 예수님, 진짜 우리가 주 이름을 사용했더니 막 귀신이 항복 떠나가고, 이야, 대단했습니다. 그건 이미 너희 그런 권세 다 주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세 이미 너희 주어지지 않냐. 그러나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 구원받은 자의 생명책에 딱 기록된 영생의 생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게 천국 환송 아닙니까? 환송 예배. 하나님 자녀가 갈 수 있는 나라 천국. 결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신명기 21장 21절에 부모를 불순종하는 사람은 끌어내어서 반드시 죽여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를 업신여기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신명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부모 사후에 제사 지낸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 부모 조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분도 이 경북지에 산불 나가지고요, 방송하는데 보니까 손실이 1조 500억이라는. 집이 전소된 사람 1억 이상씩 이렇게 대출해 준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방송 탁 비치는 데 보니까 기하장에 기도 제목 적은 탁 이랬더라고. 그 사람 적는 기도 제목 딴 거거든. 무병장수, 소원성취, 로또 당첨. 귀하장에 다 올려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불다운 싹 다 소실돼요. 죄사는 귀신이 하는 거지. 조상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 공경하는 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복은 출애굽기 10장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부모를 존경, 존중, 무겁게 가치 있게 소중히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눈을 들어보면 다 주변에 내 종류의 부모 있다는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공경하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공경하되 가장 값진 최고의 효도는 부모들이 천국 복음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이다.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금 공경하는 것이 사후의 시간은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사실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참된 가정이 회복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받는 전도의 명가가 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2, 3, 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전도 선교의 여정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흑암의 가정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명가가 되는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특별한 축복을 받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